원죄설이야말로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을 가장 무자비하고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원죄설은 우리로 죄를 지게 하는 그 책임이 결국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원죄설은 하나님을 죄인을 창조하신 분으로 만듭니다. 원죄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려는 사단의 작전이며 인간이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와 함께 멸망당하게 하는 거짓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설은 은혜의 절대적인 필요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사단의 계략이고 기만인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를 가진 사람은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는 죄를 가진 사람은 결단코 그날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죄를 가진 사람은 그날에 예수님을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로 4절에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우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순결하고 거룩하심처럼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시편 24편 3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늘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정결케 해야 합니다. 죄를 가진 채로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죄를 가지고 하늘에 갈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순결한 삶과 완전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표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인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정결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면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이라면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고 믿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원죄설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치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죄된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원죄를 믿는 분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죄를 믿으시려면 그 원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죄가 무엇입니까? 원죄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함께 죄를 짓고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아담의 죄된 본성을 물려받고 그 죄된 본성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며 죄를 짓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갓난 아기도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있으며 죄의 책임과 정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택함받은 사람만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갓난 아기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고 믿으십니까? 원죄설을 믿는 분들은 몇 가지 성경절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51편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라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3절에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형성하셨사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13절에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욥기 31장 15절에는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여러 말씀들에서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면 그럼 하나님께서 죄인을 창조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그 죄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창조하셨고 죄를 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결국 그 죄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태어난 것 자체로 죄인이 된다면 이것처럼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원죄설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창조하신다는 말과 다름이 없으며 그것은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기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죄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아니셨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제설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면 예수님도 원죄를 받은 죄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인간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2장 16절에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의 타락하지 않은 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아담의 타락한 본성, 아브라함이 가졌었고 다윗이 가졌었고 우리가 가진 그 똑같은 본성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라면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제설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51편 5절에 있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은유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우슬초입니까? 아닙니다. 우슬초는 유월절 날에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문설주에 바르던 도구였습니다. 8절에는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우리의 뼈를 꺾으십니까? 그리고 그 뼈들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절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한 자신의 죄를 깊이 통회하면서 자기가 정말 큰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부모가 육체를 통하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어떤 세포나 물질이 아닙니다. 만약 죄가 육체를 통하여 전가되는 어떤 물질이라면 우리는 아담의 죄뿐만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수백 세대의 조상들의 모든 죄까지 다 전가받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는 육체를 통해 물려받을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 범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지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죠. 다시 말해서 죄는 아담이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 각 개개인이 자기의 의지로 선택하여 범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음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욥기 19장 4절에는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31장 30절에는 오직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18장 20절에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죄는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전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죄인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시편 22편 9절로 10절에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6절에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는 침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기는 자기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유 선택권을 가진 소중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아기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라면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저주요 불행입니다. 그러나 아기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아기는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큰 특권과 기회를 가진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은혜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 원죄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잘 인용하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 여기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담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는 말씀이라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뜻이라면 왜 성경에는 많은 의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벨도 의인이라고 했고 노아도 의인이라고 했고 또한 롯도 의인이라고 했고 또 백부장 고넬료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침례 요한의 부모님도 의인이라고 했고 또한 시편과 잠언에는 의인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은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고 그들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렇죠.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있을 수 없죠. 자, 또 원죄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성경절이 있는데요. 바로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세상에 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첫 번째 사망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째 사망은 아담을 통해 들어오게 됐지만 인간이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각 개인 스스로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자, 또 로마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자동으로 죄인이 되었다는 뜻입니까?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자, 이 말씀도 그러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이 되었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하러 회개해야 하고 뭐하러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한 번에 구원하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계속해서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 그리고 아담으로 인해 이르러 온 심판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와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사망과 정죄를 가져온 그 죄의 파워보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원죄론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아담 때문에 모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의 능력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와 심판과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원죄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이 원죄설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기독교 초기 교부였던 터툴리안이었습니다. 터툴리안은 영혼은 물질적인 것이며 부모의 육체적인 결합을 통하여 영혼이 번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에 있는 죄가 육체를 통해 전가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이 터툴리안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오리겐은 육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영혼이 미리 존재했었고 그 영혼들이 죄를 지어서 육체 안에 갇히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육체를 죄 지은 영혼들을 정화시키는 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영혼들, 심지어 악마의 영혼까지도 육체를 통하여 정화되어서 7개로 된 하늘들을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정화되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죄는 인간 본성에 자리 잡고 있다고 믿었고 바로 이러한 사상에서 영지주의, 신비주의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 한 기독교 분파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마니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니교의 영향 아래서 교육받은 사람이 바로 원죄설을 기독교에 교리화시킨 어거스틴이었습니다. 마니교는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에 죄가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은 단지 겉모습일 뿐 예수님은 육체로 오지 않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만이교는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죄가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결혼은 잘못된 것이며 성적인 욕망은 죄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만이교의 사상 때문에 어거스틴은 인간의 본성은 필연적으로 악할 수밖에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죄가 몸을 통하여 자녀에게로 전가되고 그러므로 어린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동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원죄의 교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교의 철학의 기원을 둔 원죄설은 서기 529년도에 기독교의 공식 교리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1800년대에 장로교의 유명한 부목사님이셨고 또한 오벌린 대학의 설립자였던 찰스 핀리 목사님은 원죄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교 철학의 유물이며 어거스틴에 의해서 기독교회의 교리 가운데 끼어 들어오게 되었다. 여러분, 원죄설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원죄설은 이교 철학에서 기초한 것이며 무신론자들의 신비주의에서 비롯된 가르침입니다. 이 원죄설이야말로 기독교를 수많은 오류와 미신과 어두움 속으로 몰아넣은 교리입니다. 로마교회는 하나의 오류를 성경의 교리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오류들을 받아들여야 했고 또한 만들어 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죄설에서는 갓난 아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으면 지옥불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유아 세례였습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도 어머니로부터 원죄를 받으신 겁니까? 마리아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죄를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마리아 무염 시태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럼 마리아는 죄가 없었으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었고 마리아 상과 많은 성인 상들을 만들어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중보자로 내세우고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와 미사와 고해 성사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일 인간 본성 자체가 죄라면 인간이 어떻게 죄를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사람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신다는 예정론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가 없고 그가 아무리 죄된 생애를 살더라도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예정론이 생긴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한 파생된 것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사상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본성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 되실 수가 없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완전한 삶을 살 수도 없다. 그저 은혜로서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다라는 가짜 복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렇다면 왜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하나님은 만들으셨느냐?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십계명이 폐지되었다는 율법 폐지론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원죄에 기초한 사상들이 자유주의 신학 혹은 신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독교회가 그 끔찍했던 1000년이 넘는 긴 암흑세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원죄의 교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수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문을 당하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죄가 인간 몸속에 있으므로 몸에 고통을 가해서 그 죄를 정화시켜야 한다는 원죄의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원죄설이야말로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을 가장 무자비하고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원죄설은 우리로 죄를 지켜야 하는 그 책임이 결국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원죄설은 하나님을 죄인을 창조하신 분으로 만듭니다. 원죄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려는 사단의 작전이며 인간이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와 함께 멸망당하게 하는 거짓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설은 은혜의 절대적인 필요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사단의 계략이고 기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연약해졌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인간의 연약한 의지가 하나님께 굴복되고 성령의 감화가 인간 마음에 역사할 때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함께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죄를 덮어 씌워주는 가리개가 아니라 죄를 몰아내고 죄를 정결케 하고 죄를 이기게 해주는 은혜의 능력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굴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강권하시고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봉사와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장 7절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계시록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는 이기는 자에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성경 말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저에게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고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